7월 2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통독해야 될 성경의 범위는 시편 100편부터 105편입니다. 그 말씀들의 주제를 보면 시편 100편은 기쁨의 찬양, 101편은 통치자의 결의, 102편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갈망, 또 103편에서는 사랑의 축복, 104편은 창조와 보존, 105편은 신실한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찬양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성경의 본문은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교회 증언 8권의 10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시편 105편, 106편, 107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도록 권하는 바이다.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힘겨움과 고통 속에 감사함이 적은 이 인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지키심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하영순이라는 시인의 감사와 행복이라는 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이다. 길을 가다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을 수 있어 나는 내 손에게 감사한다. 언덕길 오르는 힘든 자에게 손잡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나는 나에게 감사한다. 내가 있어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어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더없이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작은 손길을 펼칠 수 있다는 것, 또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감사함의 제목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 시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버스를 타고 전철역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마을길 작은 도로를 마을버스가 달리고 있는데 정거장에 잠깐 멈추어 섰던 그곳에서 저는 한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종이 박스를 담은 작은 손수레에 자기 키만큼 이 박스를 쌓아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저 얼핏 보기에도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경사진 곳에 오르려 하는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 힘겨워만 보였습니다. 그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중학생쯤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이 할머니가 잡은 그 손수레의 손잡이를 같이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속마음 가운데는 아마 저 할머니의 손자쯤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차는 떠나고 차 뒷 유리창으로 그 모습을 계속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길에 다 오르자 이 소녀는 다시 뒤를 돌아서 자기 갈 길로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 그 할머니의 손자는 아닌 듯 싶었습니다. 참 우리는 요즘 아이들 이렇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요즘에 이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더벅머리 중학생 소년의 이 모습은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또 따뜻함이 전하여지는, 또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온정이 살아있음을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카톡을 통하여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에는 왕따 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 죽자. 라고 의견을 일치하여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지려고 준비하고 할 때에 갑자기 저 멀리서 영웅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이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살기 힘들어. 그래서 죽기로 결정했어. 그때의 영웅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몸 곳곳에 있는 상처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봐, 내 몸의 상처들을 봐봐. 이건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다른 독수리에게 핥혀진 자국이야. 그리고 이건 비바람에 상한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훨씬 더 이보다 많아. 상처가 없는 새가 어디 있겠니? 태어나자마자 죽은 새들만 상처가 없을 거야. 자, 일어나. 그리고 다시 우리 날자.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가 있을지라도 날아서 살 수 있는 오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우리가 날아서 갈 하늘이 있으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상처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처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지고 상처를 감싸주시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오늘 또 눈을 떠서 이 밝은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를 힘차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받는 생활에 어려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이 고통받고 힘겨운 사람들이 많은 시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 고통보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가정입니다. 이영자 집사님 그리고 이영철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우리가 오늘 하루를 새 아침의 생명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생애에 너무나 집착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그 가정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영자 집사님, 이영철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평생토록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애의 여정 또한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